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13절 시작.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스바냐는 이제 뭐 3장밖에 되지 않지만 결국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이제 받을 형벌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믿음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22년도 벌써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전반기가 끝나는 거예요. 전반기.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요?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서 감사하는 절기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6개월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셨잖아요. 이 은혜 감사하는 이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 하죠. 세월은 유수와 같다. 그 뭐예요? 빠르다는 거죠. 빠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욥기서 7장 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인생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이 배틀의 북이 뭐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배로 옷감을 짤 때 이렇게 좌우로 확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빨리 움직입니까? 착착착착착 이렇게 움직이죠. 그런 것처럼 쉽게 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찰나 같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순간 찰나 슉 하고 지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자, 또 욥기서 9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복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도 보세요. 코로나가 계속될 때 이게 언제 도대체 끝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끝났잖아요. 정말 이제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나 또 습관이 돼서 그냥 의뢰의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의 생기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살아나야 되겠죠. 근데 원수 마귀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옛사람으로 갇혀 살기를 원하고, 세상에 대해서 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못하게 하는 게 원수들의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꾸 믿음으로 살아야만 이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2022년도 맥주 감사절인데,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은혜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절기를 잘 지킴으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서는 보통 4가지의 절기를 지킵니다. 예,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4가지를 지키죠. 자, 그래서 이 4대 절기가 모두 뭐예요? 감사하는 절기예요. 감사하는 절기지만 그 중에서 부활절과 이제 성탄절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이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은 생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제 요때가 되면 뭐야? 보리 수확하고 밀을 수확하는 그런 절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동안 힘든 시간을 코로나 때문에 보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후반기 이제 절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늘 승리하시고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맥주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시작.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 오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한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더 이끌어 가야 되겠죠. 이끌려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복 받는 인생이다. 그러면 맨날 우리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 가슴이 녹아내리는 일, 뭐 이런 일들 참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흔히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쓴 잔을 많이 마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특히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왜 그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사느냐 이 얘기죠. 왜?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봅니다. 성경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그리고 사람들을 언제 창조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왕 때는 어떻게 살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또 어떤 왕 때에는 그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들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게 산 사람과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종말이 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죽음 후에는 그럼 또 어떤 세계가 펼쳐지느냐, 그것도 기록되어져 있죠.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오겠죠. 분명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은 정말 어떤 절기인지 한번 좀 알아보고 말씀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봄에 농사를 짓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절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그들에게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날이기도 한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날이기도 하다. 자, 또 하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날은 뭐냐?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 날이었다. 오순절 날. 자, 이 오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여 명의 그 문도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교회가 탄생된 날이다. 교회가.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바로 뭐냐? 교회의 탄생절이기도 하다. 우리가 흔히 맥주 감사절 하면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적으로 볼 때는 십계명을 받은 날이고요. 신약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한 날이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맥주 감사절은 첫 번째 열매를 받은 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날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이렇게 구약과 신약적으로 보면 두 가지 큰 의미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 탄생은 바로 어떻게 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교회의 뿌리가 천주교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거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나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천주교가 변해서 기독교가 됐나 봐. 이렇게 생각한다.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있잖아요. 천주교. 그죠?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맥주 감사절은 바로 뭐냐? 교회 탄생일이기도 하다.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이런 진리를 모르고 오늘날 도시교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뭐 농사도 짓지 않는데 맥주 감사절이 무슨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휙 지나가 버리죠.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교회나 농촌교회를 막론하고 모두가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를 지킴으로 복을 받게 한 날이 맥주 감사절이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또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성령의 강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한 아주 의미 깊은 날이고,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뭐냐? 잠언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잠언 3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 재물과 소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질과 열매에 처음 얻은 것들을 어떻게 여호와 앞에
드림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0절에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야. 그래서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목소리 작네요. 네.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팍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만큼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현실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세상에 갖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내 생각이 세상으로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확 꽂히지를 않는 거죠.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근데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로고스에 지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말씀이 각자에게 레마로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것이.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은 정말 아멘을 믿음으로 하겠죠. 믿음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물,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또 내가 무엇을 심어서 얻은 열매, 그런 것들의 처음 것들은 뭐요?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 소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들을 모르면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첫 열매는 그래서 뭐예요? 가장 아름답고 잘 익은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가장 좋은 것, 상하지 않은 것, 흠이 없는 것, 가장 귀한 것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죠. 입술로만 하고 생각으로만 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지 말고 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청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예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은 농사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이나 어떻게 건강, 사업, 직장도 우리가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서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점검해야 된다. 나는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절기에는 회개와 감사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회개와 감사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정말 그렇게 잘 지키고 말씀대로 정말 감사하며 살아내는가. 그게 안 된다면 회개해서 내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절기라고 그랬죠. 회복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기라는 것은 그냥 의뢰이 그냥 왔다가 한 번 1년에 몇 번 오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회복시킴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는 것이 절기다.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된다. 마음으로만 드리지 말고 예물로도 드려야 된다. 아멘.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풍성하게 축복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어 주셨다.
풍성한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냐? 내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 진정한 감사가 살아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다. 아멘. 그래서 회개와 감사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 절기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재능과 건강을 주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로 사용하고 감사하였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깨닫고, 그래, 내가 이번 절기를 통해서 내 신앙을 회복하리라, 내 믿음을 회복하리라, 이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7월 첫째 주에 이제 맥주 감사절기를 지키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가서는 추수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10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좀 땡겨서 드려요.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단순한 행사나 형식적으로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감사하는 신령한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모든 것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명령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40년간 광야를 생활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리워한 것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렇게 차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이쪽은 완전히 이 광야의 광야, 삭막합니다. 빨간합니다. 파란 끼가 거의 없어요, 오른쪽은. 근데 이제 올라갈 때 얘기해요. 밑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가다 보면, 근데 왼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땅이 참 비옥해 보입니다. 막 거름기가 많으면 흙이 약간 검은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거름기가 잔잔하니 아니요, 그냥 이게 진짜 옥토밭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땅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완전히 극과 극이죠.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 때는 이런 광야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은 그 오른쪽에 어디에 속하냐면 그 요르단 지역에 속합니다. 요르단. 그다음에 위쪽으로 하면 시리아. 아시죠? 주로 오른쪽에 속하는 그쪽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4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말 갈망하면서 40년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해서 첫 수확을 얻게 되니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이 시뻘건 이 광야의 삶을 4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곡식을 처음으로 심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곡식이 잘 자라서 아주 이렇게 잘 익은 이 보리와 밀 같은 것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뻤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농부들은요, 자기가 농사 짓는 그 작물을 바라보고 그것들이 자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농사를 접은 사람은 알아요. 그죠? 예.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나올 때요, 이게 탁 땅을 비집고 올라오는 그 새싹을 바라봐도 참 이쁩니다. 농사를 접은 사람이 이걸 알아요. 예. 저도 옥상에다 뭐 같은 걸 이렇게 심잖아요. 심어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랄 때 보면 그렇게 이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황량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런 새싹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잘 자라서 이렇게 추수를 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감사가 얼마나 정말 속에서 우러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감사가 회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근데 여러분 지금 옆에 사람들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라고 하니까 조금 웃죠. 평소에는 참 세상 짐을 혼자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런 물론 그분이 예수님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요. 왜? 세상에 온통 근심 걱정은 다 짊어지고 가는 것 같아. 심각해가지고. 여러분 자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웃게 돼 있습니다. 그죠? 사실이에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어떤 문제만 바라본다면 저도 심각해져요. 저도 심각해져. 그런데 잠깐 그랬다가도 갑자기 아니야 이건 아니지. 정신 바짝 차리면 생각이 확 바뀌죠. 아, 내가 속았네. 이걸 여러분 깨닫죠? 네,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볼 때는 만족함이 없었네. 이런 찬양이 있죠. 여러분 세상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만족이 없습니다. 왜? 인간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이 욕구들이 강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믿음을 바라봐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심으로 맥주절을 잘 지킴으로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은요 요시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BC 한 630년 경부터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대략적으로 한 26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오늘 스바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회개 운동을 허락하십니다. 회개 운동. 그래서 요시야 이전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을 때 이 스바냐 선지자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임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들은 오늘 9절에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입술이 깨끗한 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입술이 깨끗한 자. 입술이 깨끗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립스틱을 짙게 바른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 회개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죠. 또 13절에 보면 뭐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마디로 정직하고 진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그들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를.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거짓된 혀와 부정한 입술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입술로 자꾸 나쁜 말 하지 마라. 나쁜 말 하지 마라. 근데 사람들 여러분 흔히 보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말할 때 여러분 들어봐요. 그 사람 입에서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얼마나 하는가. 우리 밖에 나가서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가요
8, 90%가 안 좋은 말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좋은 게 몇 개나 나오던가요? 한 개도 안 나오는 날이 수두룩하죠. 그죠? 다 안 좋은 소식만 전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좋은 말 하기보다는 안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살아요. 늘 안 좋은 말.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어떻게 입술에 거짓된 혀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죠? 그렇게 사는 자들은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말,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자가 돼야 한다는 거죠. 악을 범하지 않은 자라고 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자란 말이 아닙니다. 예.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회개하는 자죠. 회개하는 자. 회개하며 사는 거죠. 때때로 연약함으로 수없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흙탕물에 놀다 보면, 그죠? 계속 더럽혀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시 어떻게 더럽혀져서 집에 들어와서 다시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묻는 더러운 것들, 세상으로부터 듣는 좋지 않은 말들,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우리의 귀가 더럽혀지고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회개하며 내 영혼을 씻어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자기 영혼을 복되게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 영혼이 회복이 되고 그 말씀이 그 영혼에게 생명을 줘서 그 영혼을 바꾸는데, 그래야 다음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생명의 힘을 얻어서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예, 돈만 벌면 될 것 같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거짓말이 습관이 된 사람들, 거짓말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그런 뻔뻔한 자가 아니라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할 줄 알고 뉘우칠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습관적으로 많이 지면요, 거짓말하는 거 습관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나 만군의 여호와는 중심을 취하는 여호와니라. 우리의 중심을 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닫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의 특권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또 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두 번 잘못해봐요. 자기에게 100번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해도 끝이에요. 땡, 너하고는 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번 잘못하다가도 한 번 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됐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거짓이에요. 거짓말, 위선적인 거, 거짓말하는 거. 그런데요, 습관적으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 잘해. 네, 그냥 아닌데도 네 그냥 대답해. 그냥 은근슬쩍 딱 넘어가.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세요. 네, 시편 101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7절. 자, 시편 101편 7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시 한번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뭐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야. 거짓말하는 자는. 예. 근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그게 인격화돼서 그래.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예, 마귀죠. 원수 마귀.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실 뭐예요? 귀신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습관이 돼서 그렇게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 자, 스가랴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는 끼워놓으시고 이건 스바냐예요. 스바냐. 예. 스가랴는 어디 있느냐? 바로 뒤에 바라보면 학습 말이라고 있죠. 예. 거기가 스기 뭐예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스가랴 8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6절 17절. 자, 다 같이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자, 시작.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모든 것은 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자꾸 진리를 말해야 되고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비진리를 말하고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너희 성문에서 어떻게 진실하고 네.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나쁜 일을 꾸미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누군가를 모함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며 거짓 맹세. 예.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거짓말로 또 맹세까지 해요. 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뭐요?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아니죠.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요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인 요시야 왕 때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 갈라졌잖아요. 남북으로. 우리 남북한 갈라진 것 마냥 남북으로 갈라졌어. 그래서 밑에는 남유다, 위에 북쪽은 북이스라엘. 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남유다의 결국 마지막 왕 요시야 왕 때 바로 스바냐가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그래서 요시야 왕은 경건한 왕이었지만 유다 백성들은 므낫세 왕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미 영적으로 심히 부패했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므낫세 왕이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타락했어요. 네, 이 시대. 그러므로 요시야 왕인 개인의 경공으로 개인적인 어떤 경건함으로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랬는데 이 요시야 왕은 그래도 좀 경건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 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 운동을 벌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네.
그래서 아시잖아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잖아요. 요즘 시대는 기도하지 않는 시대. 뭐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교회 안 가도 되는 시대.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 더군다나 그런 시대가 됐는데 코로나까지 터지고 나니까 이제 뭐 집에서 예배 드린다, 유튜브로 드린다,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된 사람들은 이제는 유튜브도 안 드리면서 안 나갑니다.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자기 볼 일 다 보고 나서 시간 남을 때 잠깐 보는 거예요. 그냥 영화 보듯이.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얼마나 말씀입니까? 오직 하면 내가 안 믿는 사람이 자기가 이 시대를 보니까 자기는 성경 중에서 믿는 게 하나 있대요. 뭐냐? 정말로는 믿는데야. 정말로는 믿는다는 거예요. 왜? 요즘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참 웃기는 얘기입니까? 교회는 안 다니는데 자기는 정말로는 믿는데. 왜 그러냐? 요즘 젊은 사람들 타락하는 거나 뭐 요즘 세상의 흐름을 보면 정말로는 자기가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는 들었던 거야.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근데도 이거를 모르는 크리스찬들은 뭐냐 이 말이죠. 그죠? 크리스찬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 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기도는 무슨 그렇게 기도를 해? 그런 기도는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애꾸 세상이 돼버렸다 이 말이죠. 애꾸 세상. 애꾸 세상에 대해서 눈 가진 2개 가진 사람 바라보면 어이 저 병신복에 눈이 2개네. 이런 시대가 돼서 자 전부 눈을 한쪽 다 감아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다 감고 한쪽 감고 나를 보세요. 안 감아지는 사람도 있어? 근데 나는 눈 2개죠. 그럼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첫 번째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며. 첫 번째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이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2번째 돈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도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 통화했는데 그분은 오늘 돈 벌 일 때문에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땅 꺼지겠습니다. 이렇게 아유 예. 아 그러시구나. 예. 자, 하나님이 그 한숨을 들으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대가 바로 이 요시야 왕 때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곧 다가올 여호와의 날, 곧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날이 다가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막 그 말을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판 중에도 뭐냐? 은혜로 택하신 자들, 곧 뭐냐? 남은 자들을 허락하실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 네. 자,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것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타락한 시대가 돼도 남은 자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향해서 지금 몸부림치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변하면 된다. 우리가 회개부터 하자. 나부터 회개하자.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아멘. 정말이에요. 그래서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바냐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숨겨주다 이런 뜻이에요.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겨주다, 여호와께서 피신시켜 주신다,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스바냐가. 스바냐. 여러분 스바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신다. 여호와께서 숨겨 주신다. 여호와께서 피신시켜 주신다. 이게 스바냐다. 아멘. 여러분 스바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족보를 계산해서 올라가면 히스기야 왕까지 올라가는데 스바냐는 요시야 왕, 즉 요시야 왕은요, 여러분 8살에 왕이 됐어요. 8살에. 우리 용기가 몇 살이죠? 12살인가? 11살이요? 그러니까 왕이 된 지가 벌써 몇 년이요? 그럼 11살이면. 그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돼서 26살 때 성전 보수 공사 중 발견된 책이 있는데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읽을 때 옷을 찢으며 회개한 왕입니다. 그 율법책을 들으면서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왕족이나 기득권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회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왜? 가진 거 있고 권력 있고 힘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막 살잖아요. 여러분 이 스바냐는요 요시야 왕의 개혁 이전에 저주받은 도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온갖 불의와 악을 저지른 유다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시대가 되면요 하나님 분명히 선지자들 통해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선포하시죠. 요구하셔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회개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참 나부터도 회개할 일이 많죠. 여러분도 많죠. 그러니까 우리부터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부터 회개해서 이 나라를 깨워야 된다는 거죠. 이 나라를 깨워야 되고 전 세계 열방을 깨워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주님 심판의 날에 살아남을 참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그죠? 거짓을 멀리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자들, 겸허하게 주님을 섬기며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특별히 심판의 날에 살아남을 수 있는 소수의 남은 자들은 이 땅에서 뭐냐?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느냐? 겸손한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스바냐서에 의하면 국가와 권력층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 구원을 기대할 수 없음을 안다는 거죠. 그럼 국가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성취해 나갈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모든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그러므로 이 스바냐가 말하는 구원은 가난한 이들을 통해서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가난은 영적 차원에서 이해할 개념이죠. 예. 무조건 뭐 돈 없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가난함, 갈급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마지막 때에는 자랑하고 거짓과 불의에 젖은 오만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사람들, 곧 가난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너지면, 즉 인간 세상은 어떻게 해요?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자 같고, 그렇죠? 서로 권력을 쟁취하려고. 여러분 보세요. 정치인들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맨날 다 상대편 잘못한 것만 어떻게 파헤쳐가지고 그걸 계속 폭로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뭐요? 자기는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상대편을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얼마나 참 듣기 싫습니까? 정말 듣기 싫잖아요. 어떻게 하면 상대편을 욕해가지고 비난해서 자기들이 좀 더 표를 얻고 싶어서 상대적으로. 이건 잘못된 거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런 것도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정치인들끼리 서로 맨날 보도할 때 보면은 좋은 얘기는 안 하고 맨 허물만 만들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붙이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나라를 위해서. 근데 거기에 또 뭐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합세를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를 먼저 정결하게 만들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자꾸만 세상의 그 악취를 자꾸 멀리해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그런 이유가 뭐예요? 판을 갈고 싶다 그런 거죠. 판을 갈고 싶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상대적인 그런 약점들을 계속 파헤치는 것이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거에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요. 그런 걸 자꾸 보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안 좋은 걸 보면 여러분 본 사람도 안 좋아져. 그냥 기분이 좋아집니까? 안 좋아지죠. 옆에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안 좋아져. 짜증스럽게 말하는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도 짜증이 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부터 바꿔야 돼요. 자꾸. 그러나 뭐 하루아침에 바뀌면 좋겠지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 줘야 합니다. 기도해 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혁명의 열기가 이제 환멸로 바뀌기까지 긴 세월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즉 뭐냐? 스바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엉킨 실타래를 풀듯이 하나님은 뭐야? 하나하나 무너진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세워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얽힌 문제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실타래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공의와 자비를 버리고 힘의 논리와 폭력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는 쏟아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괴하는 불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정화하는 불이기도 하죠. 마치 용광로가 불순물을 걸러주는 것과 같죠.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사람은 비로소 어떻게 지난날 자기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죠? 고통이 임하면 사람이 처음에는 고통스러워하지만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오면 그걸 깨닫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고통 겪어봤잖아요. 그죠? 네, 고통 겪어봤잖아요. 고통스러울 때 얼마나 힘들던가요?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이 뭐 썩는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계속 보내다 보면 결국 깨닫는 게 뭐예요? 자기의 단점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는 그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속에 잠들어 있던 인간적인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이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통은 자기 초월의 문이 될 수도 있다.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희망인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깃든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예언자가 심판을 말하죠. 근데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 심판을 통해서 뭐냐?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본 사람들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통스러운 시간이 갈 때는 정말 이 기나긴 어두운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다 보면 어느 날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입니다. 의탁하여. 예.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호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죠. 그렇죠? 건강의 보호, 그렇잖아요. 건강도 우리 보호를 받아야 되고, 물질적인 보호 이것도 받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보호, 그렇죠? 가정의 보호, 우리 가족들의 보호, 예, 이런 것들을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물질과 마음과 또 가정과 가족들과 또 농사와 사업과 직장, 학교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성경에는 피 흘리기까지라고 그래요. 피 흘리기까지.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여러분 영적인 이 터널을 통과하기 전에는요 그런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땅에는 우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영 귀신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쏟을 일이 생기잖아요. 또 그죠? 은혜 받고 집에 가면 꼭 가족이 또 확 쏟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뭐요? 귀신의 역사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 원수는 내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수는 내 집안 식구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에 읽었던 것처럼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내 자식이나 하여튼 누구든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그렇게 그죠? 또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뭐냐? 우리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도 여기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 지난주에 영희자매 들더니 오늘 안 드네? 문제가 있나 보지? 그죠? 다 문제가 있죠. 다 문제가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남은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진실하고 깨끗한 입술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진실하고 깨끗한 입술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섬기는 자는 보호를 받는다. 자, 그래 9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오늘 본문 시작. 진실하고 깨끗한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9절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 당시와 그 후의 신약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되었으나 세계 만민 중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 입술이 깨끗한 자들이다.
이는 진실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민족과 방언을 초월해서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물을 주께 바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말이 살아야 역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희망의 말, 이걸 자꾸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 안 듣는 여러분 자녀들 바라보면 속 터지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안 좋은 말이 막 올라오죠, 그죠? 그때 힘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속에는 아이고 막 이게 올라오죠. 아이고 인간아 막 이게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고 그래도 믿음의 말을 한다.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쉽지 않죠. 왜? 속에서는 이게 올라오는데, 예? 그죠? 속에서는 이게 화가 올라와. 막 이게 치밀어서 막 쏴주고 싶어. 그죠? 그때 내가 바뀌어서 야,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 수 있겠습니까? 해요? 해야 됩니다. 네. 사실 이게 쉽지 않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성도들이 말 안 들을 때 이렇게 되면 속에서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확 올라와. 주여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그래도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하고 끌어내리고 믿음의 말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아휴 이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여 하면서 또 끌어내리고 그래서 자꾸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힘든 거죠. 그렇잖아요. 습관은 뭐예요? 올라오면 100개 돼 있어. 그죠? 올라오면 100개 돼 있어. 근데 올라오는 걸 누르고 바꿔서 말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이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영성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영성이야. 다른 게 영성이 아니라. 그죠? 속에서 이게 확 올라오는 걸 딱 스톱하고서 바꿔서 말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자꾸 해보세요. 이게 영성입니다. 다르게 영성이 아니야. 원수는 근데 뭐야? 그냥 뱉기를 원하죠. 원수는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바꿉시다. 아멘. 그래서 말이 혼탁하면 사회도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회복은 말의 신실함을 회복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말을 다루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즉 첫째 뭐예요? 종교인들. 그 다음에 뭐예요? 언론인, 교사 이런 사람들. 그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또 우리 언론인들 보세요. 매스컴에서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꼭 언론인들 중에는 삐딱한 쪽으로 바라보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꼭 아닌 것도 긴 것처럼 또 뻥튀기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매스컴에서 말하는 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는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옛날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사무실에 일이 터졌어요. 큰 일이 터졌어요. 그래서 각 언론사들이 다 왔습니다. 라디오까지 TV까지 다 왔습니다. 그 기자들이 왔다 갔는데 실제를 알고 있잖아요, 나는. 근데 매스컴 나오는 거 보면 뻥튀기해서 얘기를 해. 그때 내가 깨달아서 매스컴 말하는 것은 반은 무조건 잘라야 되겠구나. 근데 그거 믿고 사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국민들 간에 서로 이 감정을 갖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당을 지지하면 정치 좋아하는 사람들, 그죠? 어떤 당을 지지하면 그 당은 잘못해도 나는 거기가 좋아. 이건 미친 거예요. 정치에 미친 거죠. 정치에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정치에 미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봐야 된다. 말씀만 믿어야 된다. 아멘. 부정적인 말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못하게 해야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려면 집을 나가라 그래요. 집을 나가라. 차라리. 왜? 그래야 그 집이 깨끗해지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혼하자고 하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부정적인 말 한다고 이혼하자고 말하면 안 돼요.
그냥 하는 소리지. 그렇다고 또 나가라고 해봐야 또 더 열받아 더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바꾸시라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참 우울한 세상이죠. 그죠? 그래서 잘못된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부터, 우리부터, 나부터 바꿉시다. 아멘. 그래서 입술이 깨끗해진 이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그들이 더 이상 이제 제국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온 우주 만물에 다 미쳐 있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보호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심을 우리는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정도의 보호만 받고 산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다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분명하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해서 그 보호 속에 살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 소중한 것을 놓치고 만다는 거죠. 그렇죠?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못 믿고 그냥 세상 사람 말을 들으면 그 보호하심이 나를 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복과 보호하심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스바냐 선지자도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특별히 보호하심 속에 거하고 계신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는 거룩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정말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면 안 되는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게 안 됐던 일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지금까지 수십 년이 안 됐어.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한순간에 툭 하고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즉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늘 동행하시고 나를 특별히 보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우리를 지키고 불행과 슬픔과 외로움과 질병, 가난의 저주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면 이런 것들이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고 믿음으로 나가야 이런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자꾸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거에 눌리기 시작하면 그 눌림 때문에 그걸 막 뚫지를 못해.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 아멘. 그럼 떠나가는 거예요. 막 팍팍 떠나가죠. 그러니까 자꾸 외쳐야 돼요. 귀신은요 외칠 때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역을 하다가도 귀신이 딱 드러났어요. 근데 금방 나가는 것도 있지만 안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엉뚱한 말이에요. 거짓말합니다.
그러고 괜히 막 포장된 말을 하고요. 겁을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만 갖고 선포하면 귀신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라는 거죠. 아멘. 예, 중요한 건 믿고 계속 예수 이름으로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결국은 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원수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막 죽인다 뭐 별소리 다 하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살기 때문에 원수 마귀 귀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자에게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생업을 보호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을 여러분 잘 섬기십시오. 삶의 현장을 잘 섬기십시오. 교회만 와서 그렇게 잘 섬기는 척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도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모든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즉 뭐냐, 그곳이 바로 뭐냐, 라마나요처럼 성령께서 거룩하게 지키시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 라마나요, 그 뭐냐, 예배의 뜻을 같이 하는 선지자들이 모이는 곳이 라마나요이에요. 예,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못 죽여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칼을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다윗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죠? 굴 속에 들어갔을 때 숨어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와서 사울 왕의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냥 죽일 마음만 먹었으면 한 방이면 끝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옷자락만 베고 그대로 내비둡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내가 손댈 수 없다. 다윗 왕은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다윗이 죄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도망 다니잖아요. 그래서 막 땅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숨어 사는 자들, 그들과 함께 삶을 살잖아요. 결국 나중에는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다윗의 왕국이 재건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그 굴이 있거든요. 나 들어가 봤거든요. 겉에서 볼 때는 조그만한데 들어가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 굴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쭉 다른 곳으로. 그래서 어떻게 거기 지리를 모르는 사람은 굴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미로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다시 어떻게 사울의 가문이 멸망하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믿음 회복된 그런 맥주 감사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번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신앙이 회복되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회개할 거리가 있다면 회개하는 절기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맥주 감사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스바냐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라바 카라바스카라바 더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끗한 입술을 가지고 진실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으라바카라바 더 충만 시아라바카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 주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아라바카라바라바라바 이아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 주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아라바카라바라바 우리 안에는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진실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미움, 악함, 불만, 불평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아라바카라바 아라바라바카라바 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으라바카라바라바라바라바 더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아라바카라바라바 더 충만 으라바카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아라바카라바라바라바 이아라바카라바라바 더 충만 더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깨끗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보호하심이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라바카라바라바카라바 더 충만하게 하나님 부어주시고 더 기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라바카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할지어다 더 충만할지어다 더 충만할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라바카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카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여라바카라바라바라바 더 임하소서. 더 기름 부어주세요. 더 충만하게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소서. 더 기름 부어주세요. 야라바카라바라바카라바라바 야라바라바카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카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 더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심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이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유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이 은혜가 제일 큰 감사거리인데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번에 특별히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더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화목하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에 충만하시며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감사로 회복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